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7장 15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에서 25절까지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국금과 회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의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래.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 자리에 서서 진영에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베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루다니게 하며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근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지난 주일날 적군의 그 해몽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확신한 기드온의 병사들의 확신한 기드온이 이 병사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라고 외치는 그의 힘찬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보통 이런 분위기가 되면 곧바로 군사들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죠, 전쟁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작은 용사이자 또 순종 대장인 기드온은 또 너무나 또 신중한 나머지 다시 진으로 돌아가서 전략을 먼저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6에 17절 말씀에 보면 그 전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일단 이 300명의 군사들이 100명씩 세 부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누게 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전술보다는 사방에서 공격하며 나가는 것이 적군의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병사들 한 사람마다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횃불은 항아리 속에 감추라고 하죠. 그리고 신호에 맞춰서 일시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도 생뚱맞기 이르기 없죠. 아무튼 기드온은 그 전략을 300명의 용사들에게 말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름이 아닐까, 이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술렁이면서 서로 죽이고 도망치기 시작하더니 금세 이스라엘 골짜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혼란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도망치는 그 잔병들이 고향으로 향하게 되는데 고향으로 도망가던 미디안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미리 진을 치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도망가던 미디안 병사들을 모조리 진멸하고 또 적장, 오늘 보니까 오렙과 또 스웹이라는 적장을 죽이고 기드온에게 그 전과를 알리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었던
기드온과 또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좀 간단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계속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또 함께 볼 한산이라는 영화가 자꾸 지난주에 그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뭐 한국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뭐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가본 지도 오래됐고 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뭐 워낙 또 인터넷에 평이 좋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영화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욕을 하면 안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스포츠에는 누구죠? 김연아 욕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은 욕을 하면은 도로 욕을 먹습니다. 그럼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순신 장군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한 것일까? 그건 아마도 그가 인품이 좋고 또 실력도 좋은 흔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기드온의 전쟁과 또 우리가 이제 볼 영화인 한산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전쟁을 비교하면서 기드온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 대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뭐 눈치챘겠지만 한산 대첩은 한산도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큰 승리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운 지명이 크게 봐서는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난 큰 승리라고 해서 이스라엘 대첩이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센스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로, 자, 이 싸움의 전술이 바로 333 전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한산대첩의 전술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어떤 전술이었죠? 네. 그렇죠. 하깃진이죠, 하깃진. 이 전투선을 U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U자 그 안쪽에 그 적선들을 유인하게 되고, 그죠? 사방에서 그 적선들을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U자 모양인데 이것이 학의 날개짓과 비슷하다고 해서 하깃진이라고 하죠, 그죠? 저도 이 군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큰 배들을 이렇게 배치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그죠? 또 그 당시에 뭐 모터가 달린 배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이게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배들인데 노젓는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렇게 바다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움직이는 바다인데 그곳에서 어떤 신호를 받고 똑같이 공격을 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느냐, 그죠? 그리고 그 훈련 가운데서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 하객진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홍 집사님이 아까 그 유튜브에 그 강의를 올려주었는데요. 비슷 같습니다.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우리 영화를 보면 더 쉽겠죠,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대첩의 전술은 이순신 장군의 그런 전술과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전술은 제가 이름 붙여서 333 전법이라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하깃진의 거북선이라는 당시 최첨단의 무기를 사용했지만 기드온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라는 세 가지 무기 아닌 무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갔고, 그죠? 또 300명이 세 부대를 편성하여서 나갔다라고 해서 제가 333 전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도대체 이 같은 전술은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이 메뚜기처럼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변변치 않는 무기 하나 없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 했을까? 보기에는 아이들 장난과 같은 그런 그 전쟁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방법은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 보면 이 전략은 기습 공격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심리 전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한 병사가 꿈 이야기와 해몽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이 기드온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미디안 연합군에게 팽배했고 그들의 사기는 땅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밤중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가 또 소리와 또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 또 갑자기 사방에서 타오르는 듯한 횃불의 빛은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똑같이 사용되었음을 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여리고성을 돌게 되죠. 7번째 날은 몇 바퀴 돕니까? 예, 7바퀴 돌죠, 그죠?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모르시나 보죠. 다 아시면서 더워서 그죠, 오늘 더워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모습을 보는 여리고 사람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한 바퀴씩 도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그 이스라엘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이 또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두 정탐꾼이 잡히게 되었을 때 누가 구출해 줍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숨겨주는데, 라합이 이들을 숨겨준 이유를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서로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벌써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출해 냈다는 사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아모리 족속의 유명한 왕이었던 시온과 또 옥을 전멸시켰다는 사실을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들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공포와 또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미디안 군사들의 두려움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좀비처럼 막 이렇게 계속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졸이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한 방 때리면 좋은데 때릴까 말까 이렇게 겁만 주면 그게 더 맞는 것보다 더 안타깝고 또 싫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은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포 조성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기드온의 싸움의 대목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많이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생각하면 뭐를 들고 가서 싸워도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 아니었겠어요, 그죠? 부지깽이를 들고 가거나 아니면 냄비를 들고 가서라도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필 왜 나팔이냐 항아리나 횃불이라라고 것을 알기보다는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관점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나라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거북선이나 하객진은 전쟁에서 사용하기에 딱 알맞은 무기와 전술이겠죠, 그죠? 그런데 기드온의 333 전법은 말도 안 되는 전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기 대신에 들고 간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분명히 뭐가 달라야 한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람 볼 때도 정말 위대하고 존귀하고 또 오묘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들은 성결된 상태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도 성결해야 되고 또 성기구들도 다 성결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결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윗을 하나님께 쓰실 때 다윗이 뭐 그렇게 정직하고 평생 동안 오묘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도 역시 실수하고 다윗도 역시 욕심을 가졌고 다윗도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사용하셨다는, 그래서 다윗이 다윗답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 이야기가 많네요. 데이빗 Your Story.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그가 사용한 무기는 물맷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나. 모든 사람들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도움이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다 필요한 것에 쓸데있기 때문에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온다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쓰시나요? 라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쓰시고 물맷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맛집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찬양 맛집과 우리 주안의 교회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처럼 다윗의 물맷돌처럼 사용하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는 것일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실 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또 말도 안 되게 이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건 너희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의 싸움을 자세히 보면 결론적으로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22절의 상반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의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와 항아지 깨리는 소리에 놀라서 서로 죽이고 또 서로 도망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전투에 단련된 병사들이었다면 처음에 어떤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을 두면서 전열을 정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간섭했다라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성격이, 이런 나의 습관이, 이런 나의 환경이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쓰고 또 그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이 별거 아니네. 살다 보니까 되는 거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군요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자, 옆에 있는 우리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봐. 고백 타임.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딱 보시고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게 좀 부끄러움도 계속되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네 모양, 네 꼴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어떻게 얻어 걸려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싸움은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만의 공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승리라는 거예요.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은 기드온과 300명만이 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과의 연합 전선이었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도망치는 적군들을 처리해준 사람들의 활약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1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일일이 그들을 따라가서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도망가는 적군들의 퇴로를 막을 전략을 짜놓았다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기드온은 적군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할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해서 도망오는 적군들을 소탕하라라고 미리 이렇게 말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싸움은 처음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에는 에브라임 지파들의 도움으로 서로 협력하여 마무리 짓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전쟁은 하나님과 기드온과 300명 용사와 에브라임 지파 지역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룬 그런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싸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남는 자료가 선두에 선 장군이나 또 왕의 이름만이 남겨지기 때문에 모든 그 전과가 그들의 것으로 기억되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실제적으로 싸운 병사들의 수고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보면 그건 전혀 다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전투에서 누가 공로를 세웠는지 누가 죽었는지 일일이 그 이름을 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예전에 이것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전투가 있은 후에 누가 전공을 세웠고 전사했는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겠지만 뭐 개똥이, 칠갑이 뭐 이런 이름들이 막 써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의 위대한 이순신은 혼자만 이룬 승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협력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특이한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특이한 3명의 사람들과 평범한 4명의 사람들 그리고 상당히 특별한 1명의 사람들 그리고 새로 오신 1명이 다양한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간섭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임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한산대첩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죠? 좋은 전략, 하객진이라는 좋은 전략과 거북설이라는 좋은 기술과 또 좋은 지도자인 이순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조선의 수군들이 함께 이룬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대첩 역시 좋은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333 전법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도자였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나마 자신들의 전공에 눈이 멀어서 그들을 도와주려 했던 에브라임 지파들이 함께 이루어낸 큰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두 전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확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스라엘 대첩이 더 위대한 것은 이 전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 전공을 더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이루어낸 승리였기 때문에 위대한 전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또 떨리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나 또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스라엘의 대첩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우리들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승리를 만끽하게 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